8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만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 멸망 예언이 이제 50장에서 51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은 파괴되며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절규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고 높은 문들은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은 자, 59절에 보면 시드기야 통치 4년입니다. 시드기야는 앞서 왕 여호야긴이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왕이 올라요. 그로부터 4년이 흐른 거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은 BC 594년. 자,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려면 한 8년 정도 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더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55절에 보면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큰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큰 소리를 끊으신대요. 바벨론의 큰 소리니까 바벨론의 잔치 소리입니다. 잔치 소리가 더 이상 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다니엘에서 5장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었죠?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이렇게 이제 연대가 겹치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 5장에 가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벌이는 잔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5장 2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때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먹고 마시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남유다 백성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난 거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55절에 나오는 큰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끊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요? 훨씬 전에. 시드기야 통치 4년에 앞으로 있을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다시 다니엘 5장과 연결해서 볼게요. 자, 벨사살 왕 때 다니엘 5장에 보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밤에 벽에다가 손가락 글씨로 이런 글씨가 쓰여집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잔치 장소 벽에 쓰인 건데, 이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쓰여진, 히브리 아람어로 쓰여진 게 그런 글씨인데 어떤 뜻이냐면 무게를 측정하는 단어예요. 모두 이런 겁니다. 풀면 이렇습니다. 무게를 세고 달리고 나누어졌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벨사살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지고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끝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잔치 한가운데 큰 소리가 날 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벨사살 왕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가의 헤로도토스도 실제 기록에 담기는데 BC 539년 10월 11일에 벨사살 왕이 잔치 때 죽었다라는 일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통치 4년, BC 594년에 들었어요. 자, 아직 먼 그 얘기를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의심했을까요? 바벨론이 한참 위세를 떨칠 때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에 대해서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 의심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자가 의심이 없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데 예레미야 2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회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늘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회의, 다른 말로 하면 어전회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전회의거든요. 이런 왕들과 천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인 어전회의에 하늘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예레미야가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다 직접 보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의 설명처럼 의심이 없이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59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들은 시기가 시드기야 통치 4년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때 이 말씀을 적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확신해서 적고 스라야에게 보내서 스라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이미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고향 넘어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 망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읽어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읽어주라고 했을까요? 대다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문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읽지 못하니까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주고 계속해서 읽어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3절에 보면 다 읽고 책에 돌을 내어서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래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걸까요? 상징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도 들려주고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실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포로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좌절하는 포로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상징 행동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교육학에서 그런 말을 해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그래도 기억을 한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 가급적 이제 PPT를 조금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듣기만 하다 보면 잘 기억이 안 남으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PPT를 활용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들으면 이렇게 적으면서 듣지 않으면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본 것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좌절을 하니까 계속 들려주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반복해서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왜 아침에 묵상하는 것도 우리는 바빠서 버거운데 왜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점심 먹고 나면 그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인간이 그래요. 한 번 들은 거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그래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체화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제가 종종 수련회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도. 여러분의 가치관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미디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대부분 손을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질문하죠.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어, 아이들이 저희 애들만 봐도 유튜브는 꼬박꼬박 보지만 큐티는 빼먹을 때가 많아서 어떻게든 거룩한 잔소리라거든요. 큐티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밥 안 먹지 않잖아, 말씀 봐야 돼. 지금은 잔소리가 통하니까 그렇게라도 습관이 잡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주야로 들려줘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먹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자근자근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큼은, 특별히 오늘만큼은 다른 누구의 말보다 조금 잠잠히 어떤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또 그런 하루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그런 수련회를 꼭 해보고 싶어요. 2박 3일 동안 다른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고 조용한 숙소에 가서 아침에 개인 묵상 시간 갖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정도 강의 듣고 나머지는 쉬면서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없는 말씀을 수련한 거죠. 그런 수련회를 꼭 갖고 싶거든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여유롭게 다른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수련회. 저는 저희 교회에서 꼭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여담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임을 고백합니다. 그 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자손들의 심령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